오늘부터는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론인데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준 이제 교재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신다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회의 자리, 또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옳은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마치 구멍이 나듯이 중간중간 구멍이 나서 연결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알아갈 텐데 우리가 참 유익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이성으로 결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막 이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추론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신학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과 창조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계시를 이제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게 성경과 이 창조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계시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추론해서 아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그런 거 썼지만 선앙당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분에게 당신이 비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천지신명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신명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이 자연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참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거를 보는데 참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는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기 존재에 대한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 이제 1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작정대로 온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창조에 자신의 어떤 신성과 권능과 지혜를 다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죠. 야, 정말 여러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운행을 볼 때 이거를 우연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다. 이 말씀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에 따라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이제 지성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므로 바다에 길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 길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길이 나오는 거죠. 비행기가 아무데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늘길로만 가요. 배가 그 망망한 바다를 그냥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바닷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이 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자연은 당연히 죽고 살고 라고 하는 이 순환의 아름다움을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 창조를 하나님 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그의 말씀 계시에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이게 이제 무한한 영으로 영어로 알리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이 영으로 알리셨습니다. 무한한 영, 그죠? 무한한 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영,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알리셨다. 이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주로 계시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주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주로 계시하셔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어긋남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구속자이시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서론적인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또 무한한 영이십니다. 스스로 계심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이겠죠. 근데 스스로 계시다라고 할 때는 존재의 근원이 없어요. 스스로가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가지심으로 필연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신비 자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원인이 있는데, 그죠? 존재의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자 자체인데, 존재의 원인인 우리가 존재 자체의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신앙을 알아갈 때는 여러분이 지성을 잘 사용하여서 정리해야지 쉽게 그 이단이라든지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서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다라고 하는 건 시공간의 제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한 아까 하나님 무한한 영으로 알리셨다. 그런데 무한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다. 그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고 완전하게 존재하심으로 시간 제약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아요. 근데 피조물이 우린 다 시간에 종속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자야 되죠. 시간 안에 살죠. 그죠? 한 달이 지나면 또 월급을 받죠. 시간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종속되는 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뭐냐? 시간에 종속되느냐, 시간에 종속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은 시간에 종속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야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혹 야훼라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어떤 히라보인 에고에미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얘기한 거죠. 에고에미,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에고엠이 내가 그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나고 그리스도도 자기 존재, 나는 있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무한한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나 편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권능, 지식, 그의 존재 방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그 의미가 뭔가 좀 더 볼까요?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창조를 이뤄냈을 때 단순히 창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창조 경륜 우리 자주 들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창조 경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창조시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왜 창조하셨냐고요? 이 일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지 않아도 되죠? 창조하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는가 할 때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 안에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살죠? 라고 할 때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창조 경륜에 있는 거예요. 창조 경륜에.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 창조 경륜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저주와 죽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반역 일으킨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결정은 그를 향하여서 죽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죽음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주받고 죽음에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거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인자니까 얼마나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는데 구속주 하나님으로 되신 겁니다. 구속주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반역에 맞서서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이루셔야 되는데 인간이 유혹자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새로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죄에 맞게 죽음을 저주하시고,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공이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받은 이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그 창조를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창조 경륜, 이 경유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닌데,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신 겁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에게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셨으니까 그것은 끝난 거예요. 저주와 선언을 다시금 번복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공의는 범죄한 본성이 죗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고 이 선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데 그 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범죄하여 다 망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의 창조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여 창조 경륜을 이루시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겠죠.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온 삶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또 사업자는 사업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창조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자체가 존중받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존중받아 합당한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사역에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이거 오타가 많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그 내적 존재 방식에서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이 계시 과정에서 이제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심으로 일체이고 세 위격임으로 삼위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입니다, 다. 그런데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비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우리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이죠.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무한한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존재 증명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영원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영자가 빠졌어요. 영원하신 영적 존재이므로 그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뭘까요?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이제 중세에 캔터베리 대주교들 안셀무스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증명 방식이에요. 신존재 증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하겠죠. 우주가 있다, 무한하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무한하시다. 이렇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철학적인. 그렇다고 해서 그 철학적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건 다 인간의 이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세 내내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 엎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관점에서 신학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라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존재 증명 방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게 철저하게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걸 이해하고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확장되거든요. 계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점점 확장돼요.
그 확장된 계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론 쪽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합당하지가 않다. 이해를 잘한 사람들 중에 칸트 같은 철학자도 이런 거 도덕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증명이라 그런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적 증명을, 이성적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믿음으로 신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신적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일 수 없고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일 수 없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영을 어떻게 유한한 영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자들, 우리 피조물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창조주의 창조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내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창조하기,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의 상황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존재하기 전의 상황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호령 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지성을 다 쌓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늘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마지막에 쓴 글을 보니까 마치 죽음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이 그의 마지막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모르죠. 그분만 아는 거예요. 뭘 봤는지도 그분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태어나기 전의 상황도 모르고 내가 죽은 이후의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나는 그냥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존재 안에서 알려주신 것 안에서 아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가 이제 철학적 행위이죠.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행위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까이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데 시간에 종속된 우리가 어떻게 또 시간의 종속을 뛰어넘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필연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계시하셨어요. 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렸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뭐하고 있어요? 돌탑 쌓아놓고 나무에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왜 불안하니까 돌탑이라도 쌓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지역 동네에 이렇게 산책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을 많이 쌓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나 다 돌탑이 쌓여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어디를 돌만 있는 데는 다 돌탑을 쌓습니다. 왜 돌탑을 쌓습니까? 소원을 빌기 위하여 돌탑을 쌓았잖아요.
돌대가리밖에 안 되잖아요. 돌 소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는 막 싸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제 신의식을 갖습니다. 사람의 신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창조 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신의식을 갖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다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섬기는 거야. 신의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신의식을 섬겨줘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 안에 신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불안해서 신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찾기도 하잖아요.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인간은 일을 할까? 여러분, 동물들이 신전을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신전을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저 정글에 가도 동물들의 세계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본능만 있지.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저는 사자가 밀림의 황자라 그래가지고 왕이라 그래서 제일 잘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말 어쨌든 표범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이 사자를 물어뜯어서 또 죽이는 그러한 또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거기는 절대 왕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밀리면은 정말 뜯기고 죽고 살아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역사의 모든 역사의 흔적에는 다 신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찾으면 다 뭐가 있어요? 신전이 나와요. 신전이. 다 신전이 나옵니다. 높은 산에는요, 다 신전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높은 산에 가면 하여튼간 신전을 만들어놔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신의식이잖아요. 신의식.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요셉이 그 어떤 라함세스, 그 라도 태양신을 얘기하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또 뭐죠? 이쪽에 남미로 가게 되면은 또 별과 달을 또 섬기지 않습니까? 달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막 그냥 제단을 다 쌓는 거 아니에요? 잉카 제국의 제단이 다 제단이잖아, 제단.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공통적인 것은 제단이 있어요. 신을 섬긴다고. 왜요? 그 질문해 보세요. 왜요, 도대체? 왜 사람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역 사는 게 다 다르는데 왜 다 신을 섬길까? 그게 신의식을 하나님 심어 놓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고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신의식이 그에게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신의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창조 사역을 증거하는 건데 그게 다 신의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사역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씨로 그 형상 속에 넣으심으로 신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길까요?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내야 되는데 죄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죠? 죄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안 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죄가 해결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비로소 신의식이 바르게 발현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화론 같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진 가장 맹점은 그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성으로 이 사회를, 이 자연 세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진화론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해결하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요. 넘어가요, 그냥. 침묵해요. 그죠? 왜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도대체 몇 년이 흘러야 침팬지가 사람이 됩니까? 대답입니다. 수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이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돼야죠. 왜?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수억 년 지나가면 또 이렇게 될 거다. 그거는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피조 세계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런 거로 고민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보였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고민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바르게 우리가 밝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쓸까? 똑같은 과학자라도 과학을 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의사라도 다 그 방향이 다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전체를 못 줬네요. 다음 주에 전체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첨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